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0장 잠언서 30장 주부에는 1절에서 17절까지 나왔는데 그 30장 한 장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33절까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토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나는 거짓말하고 들까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도 두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지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믿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건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며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서넛이 있나니 곧 술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귀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서구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이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힘을 씻음같이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중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땅에 찾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수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스스로 높은 차야하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아멘. 이거 에어컨 끌 수 있나요? 이거 히터 좀 너무 강해가지고 막 눈이
오늘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셔서 말씀도 이렇게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고 감동이 돼서 말씀에 조금 자신이 옛날부터 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던 거였어요. 이게 저는 결혼하자마자 새끼를 낳고 어떻게 살아갈지, 그렇다고 직업이 확실하게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너무 막막하고 힘들어서 이 아굴의 잠언 7절 말씀을 7절 9절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머니에다 수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마다 봤어요. 점심시간에 쉬는 시간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아굴 잠언하면은 뭔 생각이 납니까? 잠언하면은 솔로몬의 잠언, 또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릴 아굴의 잠언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잠언이 무엇입니까? 잠언. 우리가 날마다 보는 잠언인데 목사님 날마다 그 설교 말씀하는데 남는 게 없어요. 이게 가슴에 뭐 남아가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지켜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 까먹어요. 그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은 이제 콩나물시루 있잖아요. 콩나물시루에 물주기다. 날마다 이렇게 물을 주면은 물이 밑으로 싹 빠져나가잖아요. 준지 안 준지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콩나물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날마다 말씀의 물을 우리 마음에 주면은 안에서 영이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이렇게 삶을 산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아굴의 잠언인데요. 근데 너무 제가 감동받고 그런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시간은 1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아굴의 잠언 부분은 1절에서 17절, 15절에서 33절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절에서 17절까지는 겸손에서 시작되는 참된 지혜를 말씀하고요. 15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지혜의 눈,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이란 바늘잠자 써가지고 우리의 정신을 바늘로 찌르다.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은 막 나태해지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그럴 때 이 지혜의 말씀, 바늘 같은 날카로움으로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임, 지혜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이렇게 보면은요,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라. 이제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디엘과 우갈이 아들인지 제자인지 그거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아들로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제자로 표현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아굴이란 뜻은 아굴이라는 것은 아굴의 뜻이 나는 나그네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본문 문자적으로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나그네이다. 그 다음에 그 아들의
EDL의 뜻은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갈은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 세 명의 이름 가지고도 벌써 끝난 것 같아요. 나는 나그네이다. 인생은 나그네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고요. 근데 EDL 뜻이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가 피곤함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갈의 이름 뜻대로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떤 피곤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이 담겨 있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고백한답니다. 아굴은 자신을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무지한 자로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나는 사람의 지혜가 없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를 아는 지식이 없다. 참된 지혜는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창조의 비밀을 아는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처해진 환경대로 많이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더해서 과장하고 상상하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해서 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보호막이며 방패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더하거나 빼는 순간 인간의 교만이 개입된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새로움이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고 합니다. 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7절에서 8절 9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으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부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7절에서 9절 말씀은 거짓과 헛것 멀리하게 하소서. 헛된 것. 성경에서 헛된 것이 뭘까요? 헛된 것. 성경 말씀에서 헛된 것은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헛된 거짓하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도 부함도 아닌 필요한 만큼만 주소서. 이렇게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구절에서 어디 생각나는 거 없나요?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주기도문 생각나잖아요.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때그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가난도 부함도 아닌 필요한 만큼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질이 많고 적음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유하면 사람이 나는 안 그래. 나는 진짜 정직하고 아무리 로또가 몇십억 몇백억 타도 나는 이 믿음만은 변치 않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굳게 마음을 먹어도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조금만
조금 그 금전적으로 부유해지고 좀 재산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너무 그런 거는 눈에 보이는 삶인 것 같아요. 부유하면 교만해지고 가난하면 또 가난하다고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남을 원망하게 되죠. 인생을 원망하게 되고, 그 원망할 수 있음을 아는 균형 잡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아굴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죠. 주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채워 주시옵소서, 막 로또 맞춰 주시옵소서 뭐 그런 게 아니고 날마다 필요한 만큼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10절에서 17절까지는 관계와 삶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우리 적나라한 죄들이 있습니다. 혀의 죄, 우리 혀로 죄를 짓는 것, 또 부모를 멸시하는 세대, 스스로 의롭다 여기나 더러운 삶, 눈이 교만한 자,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혜 없는 시대의 특징은 관계를 파괴시킨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부모 공경을 무너뜨리는 세대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 보이는 눈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굴의 15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아까 두 달락으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배우는 지혜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이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나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술과 아이 베이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우다우. 거머리 보셨나요? 다 경험하셨죠? 집사님 거머리 보셨나요? 몰라요? 거머리가 옛날에 논에 가면은 모심으로 논에 들어가면은 거머리가 이렇게 종아리 같은 데 붙어가지고 빨판이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똑같아요. 똑같이 빨판이 있어서 쫙 달라붙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거머리에게 딸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거머리는 두 딸이 있어. 그게 내 생각에도 딸이라고 표현한 거는 빨판이 위하고 밑하고 똑같이 있어요. 위에서 빨아먹고 밑으로 배설하고, 위에서 빨아먹고 밑에서 빨아먹고. 딸이라고 표현했는데 다우다우 계속 먹는 거예요. 막 퉁퉁 막 이렇게 배가 불러가지고 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빠는데, 이렇게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우다우, 거머리처럼 다우다우 외치는 네 가지. 욕망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없는 욕망은 끝없는 갈증을 낸다고 했습니다. 지혜는 절제와 만족을 배운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없는 욕망은 끝없는 갈증을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 그 속에 속하지 말고 항상 말씀을 벗삼아서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8절까지는 작지만, 아주 눈에 보이지 않게 작지만 지혜로운 존재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렇게. 보면은 크기가 아니라 태도가 지혜를 만든다고 말씀합니다. 미리 준비하는 개미, 연약하나 반석의 집을 짓는 사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메뚜기, 그리고 왕궁에도 거하는 도마뱀. 도마뱀이 작잖아요.
근데 왕궁에 거한다는 그 인간의 그 마음은,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작지만 마음만은 왕궁에 거할 수 있는 큰 마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환경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그리고 29절에서 31절에는 당당하고 위엄이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사자가 나오고 사냥개, 순념소, 왕.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 있을 때 나타나는 담대함과 안정감, 그리고 세상의 당당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삶의 위엄. 마지막으로 32절에서 33절인데요. 교만과 분노의 결말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다툼이 나고 분노는 피를 부른다. 지혜는 멈출 줄 아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말과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마지막 교훈은 지혜는 침묵과 절제에서 완성됐습니다.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절제하며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다. 아굴은 먼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늘과 땅의 비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지혜의 근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 목사님, 어제까지 제가 너무 바쁘고 정신없어요. 몸도 힘들고. 그런데 또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더라고요. 엄청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그냥 앞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서로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알아가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지혜로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나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아굴의 잠언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겸손으로 시작하여 말씀에 머물고 절제로 완성되는 삶이라. 오늘의 우리의 삶이 욕망이 아닌 말씀에, 교만이 아닌 겸손에, 분노가 아닌 절제에 의해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간혹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내 지혜와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당장 아침에도 어제 저녁에도 와이프가 얘기를 하는데 일이 없을 때도 그렇게 살았는데 뭘 그렇게 하느냐고 막 그 얘기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필요한 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 다우다우처럼 계속 달라고만 하진 않았는가. 나의 말과 감정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가,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굴의 잠언을 보면서 서두 없이 이렇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전해봤습니다. 이렇게 한 번이건 10번이건 읽어서 내 마음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으시길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아굴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지혜가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며 주님보다 앞서가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는 순전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짓과 헛것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도 부함도 아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만큼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작은 존재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과 감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교만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분노로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며 절제와 침묵으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지식으로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겸손과 절제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49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보라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근심 중에도 나심께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그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선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그대로 하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아주셔서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출타 중인 목사님께 건강과 환경을 지켜주셔서
안전을 도모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며 주께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주의 성령 충만함으로 깊은 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